그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실까요? 만남이라고 하는 거. 저는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만남을 통해서 제 삶을 보게 하시는 것 같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만남이라는 것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이렇게 삶을 보면 굉장히 평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제와 오늘이 별로 다르지 않고, 지난주와 이번 주가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일상이고,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살아가는 아주 이렇게 평면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조롭고 단순하고, 일상이라는 것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뭐 늘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입체성, 하나님 나라의 입체성, 굉장히 이렇게 평면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막 기적도 일어나고 이적도 나타나고 막 놀라운 일들도 나타나고 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도 펼쳐진다라는 게 평면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지, 취업하다 결혼하고 대학 다니다 취업하고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평면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예상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믿음의 삶이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뭐 생각한다고 뜻대로 되지도 않지만, 뭐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예상 못한 일들, 내가 전혀 상상 못했던 어떤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또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입체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지식적으로 풀어가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이게 이런 지식만 있고 현장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왜곡되어져 갑니다. 앉아서 뭐만 하냐면 비판과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는 것이죠. 뭐가 썩었네, 뭐가 잘못됐네, 뭐가 뭐 이렇네, 뭐가 문제네. 틀린 얘기는 별로 없어요, 들어보면. 근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까? 교회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비판할 줄 알고 이렇게 명쾌하게 바라볼 줄 알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을 바꿔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욕하는 사람은 똑같거든요. 욕만 하다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평면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만남이라는 것인데, 만남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축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주님은 아주 단조롭고 일상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평면성을 입체적인 것으로 우리 가운데 느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표정 보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6차 필리핀 선교를 떠나는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 한국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많은 우리 성도들이 최종 리허설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뜨겁게 호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또 굉장히 뭐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선교라는 행위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근데 엄청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하냐면 하나님의 입체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의 동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씨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산족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이 전파될 것을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6차 필리핀 선교를 떠나보면 어떤 소름이 돋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니 우리의 기도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준비하고 애를 쓰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삶이 단조롭냐면, 죄송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니까 직장 가는 게 맨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짜증나고 힘들고 지치고 가기 싫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칼퇴하고 집에 가고 싶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하실 거라고 내가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게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뭐냐? 내 변함이 없고 달라질 것 같지 않은 평면적인 일상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을 바꾸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며 나의 인생을 빚어가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의 삶 가운데 일상이 반복되어져 가는 것은 맞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입체성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귀 기울여서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직장생활을 제가 봤을 때는 옆에서, 저도 이게 직장생활이잖아요. 한 2년 정도 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이게 나랑 안 맞는다고 느껴지거나 지겹거나 짜증나거나 불평과 불만이 이미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럼 뭘 선택할까요? 환경을 바꾸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상황을 바꾸는 것을 그럼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하지만 바꾸고 나면 이 인간이 여기 남자가 여자로 거기 앉아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그냥 나이가 젊어져서 앉아 있고 나이가 늙어져서 앉아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다윗을 만든 사람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아주 끈기 있게 다윗을 13년 동안 추격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다윗은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평안은 돈도 많고 내가 세상적 지위도 괜찮고 뭐 배경도 좋고 만나는 사람도 다 괜찮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내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런 평안을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가끔 짜증나죠. 왜 이렇게 긴장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답답한 거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그래야 기도하고요. 우리 인간은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요. 우리 인간은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한 긴장감을 늘 주시면서 주님을 찾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갈 때마다 놀라는 것이 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돼야 되는 것이죠. 전 특별히 이번에 저와 사역자님 포함해서 10명이 가는데 여러분이 다녀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입체성을 깨닫고 여러분의 일상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두 부류로 딱 나뉘어지거든요. 딱 보면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평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뭐해? 뭐 직장 가지. 뭐해? 뭐 내일 휴일이니까 쉬는 거지. 뭐해? 그냥 놀러 갔다 오려고. 쉬니까. 뭐해? 그냥 잘라고.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되게 답답하고 힘든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재밌는 게 별로 없어요. 신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냥 똑같다고 느껴지니까 평면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가장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길 원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대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요즘 굉장히 즐거운 게 이번 성탄절에 세례식 2명 봤거든요. 우리 세범자매하고 로이 이제 우리 유아 세례 받는데 세례 받는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우리 교회처럼 10주 동안 세례교육 하는 교회가 천 교회 중에 한 교회 있을까 말까거든요. 그게 자랑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2주 동안 불러다 놓고 뭐 이렇게 대충 하면 된다고, 뭐 긴장하지 말라고, 그냥 뭐 누구나 받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여러분이 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됐으니 세례 받아라. 왜요? 그냥 받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됐으니 너 세례 받아라. 왜요? 너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받는 거야. 뭐 저 받는 거야. 그냥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감격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세례를 그렇게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널 다 사랑하셔, 널 예뻐하셔, 널 귀하게 여기셔. 근데 맨날 죄 짓고 살았는데 어떻게 예뻐하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거짓말에 익숙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 조금이라도 날선 소리, 쓴 소리를 들으면 못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교회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만남과 교제가 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교회라는 게 귀찮은 거거든요. 오면은 막 누구랑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아시죠? 대부분의 교회는 그래서 그걸 포기했어요. 제가 봤을 때 한 70% 이상의 교회는 포기했어요. 이거 구역 예배 안 됩니다, 요즘. 어른 안 모이면 장년들도 안 모입니다. 그냥 구역상만 세워놓고 제출만 하라고 합니다. 뭐 어쩔 수 없. 부목사님들 뭐야? 어쩔 수 없죠, 권사님. 어쩔 수 없지. 뭐 다른 뭐 구역도 다 그래요. 뭐 요즘 만나기도 어렵고 다들 바쁘시니까 뭐 나중에 이제 되겠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안 되는데. 지금 뭐가 안 되냐면 모임 자체가 없고 만남 자체가 없어요.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알아가고 이거 원하지 않아요. 예배만 딱 왔다가 아무도 나 터치 안 했으면 좋겠고 아무도 나한테 인사 안 해도 상관없고 아무도 나에게 말 안 걸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를 놓치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되지 꼭 사람과 교제해야 됩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과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론이 교회관이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였다면 그 높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의 불완전한, 우리 서로가 불완전하거든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에게 쿠션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받아낼 수 있는 쿠션이 있으면 받아낼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도 내가 이 사람을 받아낼 수 있는 쿠션이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법을 우린 배워가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뭐가 없죠? 쿠션, 영적 쿠션이 없어요. 쟤 나랑 안 맞아. 저 사람 나랑 나 엄청 싫어. 나 너무 짜증나. 좀 없었으면 좋겠어. 나한테 신경 좀 꺼졌으면 좋겠어. 자꾸 왜 나한테 아는 척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믿음의 가정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부와의 대화,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입니다. 엄마 나도 싫어. 야 나도 싫더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영적인 쿠션이 있을까? 만남과 교제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심을 나는 믿는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평면적인 거예요.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 나에게 잘해 주시나 안 잘해 주시나, 하나님이 내 새끼들 잘 인도해 주시나 안 해 주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나 안 주시나, 굉장히 평면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굉장히 입체적인 것이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가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잘 보면 뭐 아니면 도구, 흙 아니면 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이런 과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입체적인 것이거든요. 그 어떤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입체성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너무 평면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다 과제가 됐어요. 새벽을 깨워야 된다. 성경을 봐야,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면 우리 같은 교회 분위기는 약간 눈치가 보여요. 다 기도 열심히 하고 이 교회 이상하게 모인다고 하면 많이 모이고 또 뭐 하자 그러면 자꾸 뭘 하니까 자꾸 내가 안 하면 자기가 하면 되는데 뭐 너무 빡세다. 너무 그냥 당신이 조용히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뭐 저렇게까지 왜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우리를 굴린다. 안 하시면 돼요. 근데 교회의 정체성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이는 힘. 모일 수 있는 힘을 교회가 가져야 되는데 이걸 다 잃어버린 것이죠. 뭐 합시다.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파레토의 법칙 아시죠? 각 교회가 15%에서 20%의 사람들이 헌신과 희생과 죽어라고 뛰어서 나머지 80%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백화점이죠. 마트죠. 20%는 죽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내가 이제 봐버렸어. 느껴버렸어. 그러니까 헛된 삶을 또 못 살겠고 근데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랬죠.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은 받아야만 됩니까? 왜 여러분 누려야만 됩니까? 왜 여러분은 섬김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모두에게 섬겨야 하는 책임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또 정말 멋지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고 공동체적인 역사라는 것을 되게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나가지고 여러분 목사님 다윗 모세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 한 명이 날고 뛰어서 된 겁니까? 함께 공동체에 전할 말씀을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한 명에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너가 가서 전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기 모였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고 안 되고는요 금방 보면 알아요. 교회가 요즘 교회 특징은 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내가 목사지만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 모이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예배도 안 모이는데 다른 거 모이겠습니까? 그 요즘 교회가 난리거든요. 무슨 짓을 하기 시작했냐면 옛날에 주일 오후 예배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헌신 예배로 계속 돌렸어요. 다 아시죠? 근데 요즘은 수요일 날도 특송을 시켜요. 가정별로. 그리고 대표기도 없었는데 대표기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들이 후달린다는 소리예요. 자꾸 사람이 안 오니까 나 같은 목회자 눈치가 보이는. 자꾸 내가 막 와서 막 예배를 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안 모이고 점점 빠져. 근데 다른 교회들 다 그렇다고 쳐도 자기는 자꾸 눈치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거예요. 한 가정 근데 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특송할 때만 와. 특송할 때만. 대표 기도일 때만 와. 물론 뭐 각 교회마다 그래도 한 10% 20%는 그래 나오신 분들 계시지만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의 주중 예배,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가 주일 예배에 15% 20% 나오면 진짜 잘 나온다 그래요. 목회자들의 이 기준도 엄청 떨어져 있어요. 새벽 예배 그 교회의 10%를 넘어가면 그 교회 부흥한다. 근데 나 우리 교회 왜 부흥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엄청 많이 뭐 퍼센트로 하면 금요일 뭐 한 40% 모이는데. 여기 모였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면 우리 같이 한번 언제 우리 밥 먹자 하는데 다 마음을 모아서 바빠요. 시간 안 돼요. 힘들어요. 귀찮아요. 그냥 나중에 먹어요. 영원히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실력은 뭐냐면 모이자 그랬을 때 모이는지 우리 공동체가 모이자 하는데 모이는지 여러분의 삶의 동역자가 뭔지 아세요? 같이 모이자는 같이 모이는 거예요. 같이 뭐 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같이 선교를 가고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 교회는 모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담임 목사여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왜 안 모여지냐? 마음이 같지 않으면 모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같지 않으면 모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같아야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 갔다 오면은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한동안 좀 비어 있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또 성경 공부 이제 한 명, 화요일 한 명하고 이제 수요일 날은 2명 또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청한 애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신청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겠다고 본인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자. 근데 또 수요일도 또 신청을 했는데 전혀 의외예요. 여태까지 교회를 수년 다녔는데 뭐 처음 신청했어.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본인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도 교회는 다녔어요. 같이 뭐 주일날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뭐예요? 모이자 그러면 안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교회 중심에는 코어 멤버가 있어요. 그 코어 멤버는 개척 멤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성을 가진 사람을 코어 멤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섬김과 희생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데 개척 멤버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코어 멤버가 이 교회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운명은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그 직장이 한 15% 될까? 최소한의 일을 하고 최대한의 월급을 가져가길 원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다 그래요. 나는 아니라고. 남이 봤을 때 당신 똑같아요. 오늘 제가 이번에도 이거 하면서 느낀 게 블레싱 서울 이제 지난주까지 했는데 60명이 신청하셨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이제 머리 자르러 영주자매 만났는데 막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 자기가 일을 하고 같이 일하는 원장이 있거든요. 친구 원장이 있는데 걔를 보내. 근데 말은 못해. 네가 와야지. 뭐 친구를 보는 자기 뭐 할 때 근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 그 고민이 뭐였냐면 그 친구 원장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 친구도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게 마음의 변화거든요. 러브 탄자니아도 이번에 또 하는데 제가 이제 말을 안 해서 주일날도 지난주 할까 말까 하다 안 했는데 사실 우리 한 가정이 매월 적지 않은 비용을 탄자니아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100권의 성경도 선교사님 지금 사서 애들이 영어 성경 사서 읽히시고 지금 매월 몇십 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고 또 중학교 세워야 될 건축해야 되는데 그 건축 비용 내 토대되는 비용들을 계속 그 한 가정이 지금 1년에 1,000만 원도 넘는 돈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말하고 싶더라고. 우리 교회도 돈이 많이 필요하다. 왜 자꾸 니들은 밖에만 하려고 그러냐. 근데 그 놀라운 거죠. 그런 마음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거. 그 사람이 그 가정이 돈이 엄청 많아서 그거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 마음으로 올해 시작되어 가지고 사실 계속 지금 11개월 동안 계속 흘려보냈고 지금 저랑 우리 회계하는 회계팀만 아는데 계속 이제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러브 탄자니아 해도 사실은 뭐 요즘 계속 돈 내라 해서 여러분도 만만치는 않겠지만 저는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 밥 한 끼 먹어도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인데 뭐 그거 안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함께 우리 교회는 뭐 늘 넘치도록 채워져가지고 늘 감사하고 이번에도 정말 많이 플로잉 해주셔가지고 6차 필리핀 선교가 처음 시작할 땐 제가 또 여러 가지 무거움들이 있었는데 또 많은 부분이 채워지고 또 10명의 지체가 함께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채워지는 역사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도 기대하는 게 뭐냐면 가서 무슨 사역을 할까 이것도 되게 기대가 되지만 이번에 우리 유미도 처음 가고 다 3년 만에 가니까 다 오랜만에 가거든요. 오랜만에 막 가는데 가서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할 얘기도 없어. 너무 뭐 지쳐. 비행기 타고 4시간 타고 가죠. 근데 옆에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것만 해도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근데 내리면 차 타고 또한 뭐 5시간 가서 한국까지 가야 돼. 또 배를 타고 2시간 반, 3시간을 또 들어가요. 내려서 또 4, 5시간 또 차를 타고 들어. 하루 종일 이동하거든요. 그리고 산쪽 가면 할 게 진짜 없어요. 계속 옆에서 뭐 그냥 끝도 없이 얘기하고 끝도 없이 그냥 쉬고 같이 밥 먹고 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진짜 별로 없거든요. 저는 이번에 가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만남 자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모일 때 즐겁고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의 삶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그 강남 디노 모임 아시죠? 네, 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20일 날 화요일 저녁에 또 초대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진짜 고민이 됐어요. 그날 이제 우리 대영이 사실은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인데 하지 말까?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안 왔네 아직. 교수님한테 잡혀서 지금 못 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모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또 초대를 받았는데 목사도요 다 좋지 않아요. 좋은 척 하는 거지. 근데 그때 막 우리가 10시쯤 제가 애들이 일어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좀 가야 되지 않겠니 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제가 나왔는데 그 주제로 한 50분을 떠들다가 11시쯤 나왔어요. 11시쯤 나와서 거의 막차 비스무리한 거 타고 이제 오는데 오늘 제가 이제 연락을 받고 갈등이 되더라고. 여기 가고 싶은데 여기 재밌는데 여기 가면 엄청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던데 막 그 멤버들하고 계속 웃고 떠들고 했던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이제 못 간다고는 얘기하고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한테 이런 추억을 이 친구들이 남겨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성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다.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성도들과 너무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미쳐버리는 거죠.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까워 오지 마 오지 마 너무 안 돼요 다시 와 다시 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옛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너무 가까우면 허물이 다 보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불리해지면 다 맹수로 변해요. 목사님 이러던데 목사님 저러던데 다 인간 다 똑같거든요. 또 너무 멀면 또 뭐 사랑이 없네 관심이 없네 또 뭐 우리한테 신경을 안 써주네 이게 목회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뭐 너무 멀면 관심이 없다는 너무 가까우면 또 뭐 허물이 보인다는 둥와 저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둥. 그런데 나는 뭐 얼굴에 철판감 목사여가지고 니나 잘해라 난 이런 편인데 누나 똑바로 뭐 다 안 웃으시는데 지금 뭐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만났다라는 것이 사실 감동스러워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만났다는 사실이 감동스럽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아침에 여기 새벽 4시 50분에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인천공항에. 아침 8시 비행기에서 일찍 가야 되는데 근데 감사하더라고. 이제 집이 먼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로 형제도 집이 머니까 교회에서 자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차라 그랬어요. 잘못 자면 입 돌아가니까 조심해라 이제 그랬는데 따뜻하게 자라 그랬는데 연희 간사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연희가 영희 간사 집에서 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용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 근데 뭐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냐면 환영한다. 우리 집에 와서 자라. 완규는 환영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 내가 분명히 봤는데 끝까지 얘기는 안 했어. 완규는. 영희만 했는데 연희는 그것만 듣고 너무 즐겁게 가더라고. 근데 기로한테도 그래서 형민 간사 집에 가서 자라고 거기 집 열려 있으니까 뭐 집에 가서 자라고 대답 안 해. 이렇게 되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제일 기쁠까요? 같은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기쁜 거예요. 왜 우리가 안 친해지냐면 같은 경험을 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그냥 앉아내 있는데 같은 경험을 할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선교가 굉장히 큰 은혜를 준 게 공동체적 유익도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같이 가서 먹고 자고 시간을 보내고 같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친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친해진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간사들이 신방을 하는 거거든요. 가서 만나고 찾아가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함께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 뭐가 제일 기쁘세요?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그 사람을 만났다라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엎드려 절박히네. 사도행전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을 클라이맥스라고 하죠. 왜냐하면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했다. 이게 클라이막스인데 그거 아세요? 사도행전 2장은 사도행전 1장이 없이는 2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이 있었기 때문에 2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 이게 오늘 말씀 핵심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답답하시죠?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 일상.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섬기기도 하고 순종도 하는데 내가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직장도 가보고 나름대로 정말 섬기고 빛과 소금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 그 일상. 아무것도 변하는 것 같지 않은 그 일상. 우리가 그 일상이 반복되어질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거든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건가 그런 짜증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냐? 맞다면 왜 하나님 나의 일상과 나의 이 삶이 뭐 아무런 게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반복적인 일상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곧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뭘 느꼈냐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스펙타클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펙타클한 사건은 많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365일 중에 한 30일 정도 되려나? 진짜 스펙타클하다고 느낄 만한 사건들. 와 놀랍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진짜 신기하다. 이런 고백은 365일 중에 한 30일 정도 됐었나? 이 정도 돼도 뭐라고 얘기해요? 와, 진짜 우리 교회가 뜨겁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 진짜 신기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나머지 330일 정도 어떠냐면 때론 좌절스러운 거예요. 때론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이렇게 몸이 부서져라 목회하는데 뭐가 달라지는 거지? 뭐가 바뀌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거지?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깝깝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도 바뀌는 것 같지 않은 그 일상 속에서 때로는 그냥 내 스스로 용기가 나지가 않는 거예요.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게 정말 옳은 길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맞나? 아니면 내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그 생각이 늘 제 삶 가운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살았어요. 잘 뜨겁다가도 또 의심이 되기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새벽에 부르짖고 하다가도 오후쯤 되면 또 힘이 하나도 없이 정말 이게 될 수 있나? 라는 마음의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막 철야를 하고 혼자 막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 자고 또 일어나 새벽을 깨우면 막 뜨겁다가도 또 오전이 되면 정말 내 인생이 초라한 것 같고 내가 이걸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양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지난 7년간 제 삶 가운데 게으름이 없으면 있었습니다. 넘어짐이 없으면 있었습니다. 쓰러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들의 변하지 않는 그 일상을 주님과 함께 힘써 달려가려고 애써왔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만약 저에게 그래도 이 힘든 시기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묻는다면 전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일상을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는 게 저에게도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웠지만 그 삶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이 평면적 삶이 없이 그냥 반복되는 일상이 없이 입체적인 놀라운 역사된 삶은 없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끝까지 끈기 있게 하는 걸 제가 봤을 땐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여기 참석의 유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2년, 3년, 10년 기도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기도한다고 맨날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거든요. 기도한다고 맨날 스펙타클한 삶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 아니고 오히려 고난이 더 심할 때도 많고 오히려 아픔이 더 많을 때도 많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정말 절망스러운 사건이 오히려 찾아올 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이 익숙하게 아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삶 속에서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의 평면적 삶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한번 드리게 됐냐면 저도 다윗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다니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솔로몬이 엄청나게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이니까 살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평면적 일상이 입체적 삶을 만든다고 깨닫고 나서 뭐가 느껴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늘 지루해하고 늘 포기하려고 하고 늘 넘어지고 늘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왜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정말 믿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니네들 진짜 믿음이 없어서 정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면 나는 너희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기를 원한다라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으면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원하셨겠어요? 엄청나게 큰 믿음을 요구하셨겠죠. 근데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건 작은 믿음만 가져도 돼가 아니라 우리는 그만한 믿음을 갖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늘 변덕스럽고 늘 왔다 갔다 하고 늘 하다 안 했다 하다 안 했다를 반복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나를 믿음으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나는 너에게 일하겠다, 역사하겠다, 함께하겠다라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혹시 저처럼 아무 일도 없는 일상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복도 안 되는 것 같고 치유도 안 되는 것 같고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뭐가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내 인생에 예배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 것도 처음이고 내 인생에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도 처음인데 처음에는 뭔가 반짝반짝하는 은혜가 있는 것 같다가 이제는 뭔가 오히려 더 힘든 것 같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삶을 마주할 때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경험한 성도들 중에서는
한 80% 정도는 다시 자신의 그물과 배를 끄집어내어 자신이 살아왔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일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지점이 오늘 사도행전 1장, 왜 사도행전 설교하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읽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이제 뭐 크게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 오늘 1장, 주일날 4장 다녀와서 이제 주일날 9장 할 건데, 저는 이 지점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변하지 않는 일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거죠. 뭐가 일어나면 신나는 거죠. 신나서 좀 기도가 되고, 뭔가 또 기적이 일어나면 뭔가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으니까 또 뭔가 되는 것 같고, 또 고난이 심하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또 기도를 하고. 근데 왜 우리의 삶이 신앙적 삶이 안 잡히냐면, 사실 우리의 삶은 고난의 삶과 우리의 축복, 소위 얘기하는 축복된 삶보다 평범한 일상이 제일 많거든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그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법을 배우질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질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죠. 제자들의 삶은 하나도 변화된 것 같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죽으셨어요. 주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묻어뒀던 그 장례의 동굴을 봤죠. 그럼 그들은 왜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찾지 않았을까? 그들은 왜 돌아갔을까?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네. 다시 나는 예전의 삶과 달라졌을 게 아무것도 없네. 난 여전히 다시 이제 배를 끄집어내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또 잡고 있네. 뭐가 달라진 거지? 잠깐 바뀌었었던 것 같아. 내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어.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갔어.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더 듣고 싶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라고 많이 물어봤고 나를 쫓아왔어. 내 인생에 그런 삶은 처음이었어.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적 삶을 살아가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여러분의 모태신앙인 가정들, 여러분의 부모님의 믿음을 볼 때 왜 그 믿음이 어느 순간 꺾여서 더 활짝 펴지 못할까? 다 똑같습니다. 바뀌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 일상을 살아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은 모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만 하십시오, 그럼 성령의 약속대로 임할 것,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오늘 이 1장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바뀐 것 같지 않고 변화된 것 같지 않고 달라진 것 같지 않고 늘 똑같을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는 저는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정말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언제일까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일, 바뀌지 않는 나의 삶. 그렇게 기도를 드려봤는데,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믿어봤는데 나도 신기하다. 나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내가 예배드리고 싶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처음인데, 그 마음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꺾이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평범한 일상의 삶이 또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 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사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음이 반복되는 사람은 뭘 꿈꾸냐면 세상이 차라리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걸 꿈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시험이 내일인데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거든요. 내일 학교에 불났으면 좋겠다. 수능 보러 가는 그날 아침, 저는 등촌역 근처에 있는 영일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봤거든요. 수능을 보러 가는 아침에 예수님 마라나타 지금 오십시오. 지금입니다.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오십시오.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죠. 내가 변화되지 않는 삶 속에서 차라리 뭔가 구조적으로 바뀌고 이런 거예요. 차라리 나 지금 못 살 바엔 다 집값 떨어져가 다 손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네. 주식 나 없는데 다 폭락해버려라. 그냥 다 코인 다 상패 당하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욕심 부리는 인간들 다 망해야 돼. 마치 의롭게 우리는 얘기할 때가 되게 많죠.
왜 그럴까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답답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으로 차라리 다 뒤집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진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보다 사실 그냥 자기의 삶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개척하고 저희 아내랑 둘이 제일 많이 했던 농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러면 저희 아내 아멘. 나 그렇게 열심히 아멘한 거 몇 번 못 들어봤거든요. 무슨 뜻이겠어요?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음이,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야. 자꾸 목회를 하면 내가 변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 나름대로 변화된다고 하는데 너무 이게 어려우니까 빨리 그냥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냥 주님 오셔서 그냥 다 천국 됐으면 좋겠다. 그게 굉장히 믿음 있는 소리 같죠. 아니요. 나의 변화되지 않음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왜 술 취하는지 아세요? 나의 변화되지 않음을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의 상황과 환경을 그냥 눈 감아 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걸 부딪혀가기 시작하면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 내가 새로운 걸 막 도전해야 돼. 막 안 하던 짓을 해야 돼. 안 하던 말을 해야 돼. 이러면 무뚝뚝한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 불러가지고 나 사랑한다 그러면 서로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사실 뭐예요? 죽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번 제대로 못했다. 그걸 죽을 때 얘기해요. 거의 다. 왜? 그 말 한마디 한번 하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왜 나한테 이런 자식이 태어나서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나한테 이런 부모를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까? 이게 바꿔버리고 싶은 거예요. 바뀌어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바꾸나 봐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냥 뒤집어 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변화되는 게 너무 어렵고 이미 실패했잖아요. 그게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시작.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기의 변화가 아니라 뭐예요? 구조적 변화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주님 언제 다시 오셔서 다 때려 부수고 다 천국 되는 겁니까? 예수 안 믿는 놈들 다 망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 언제 이렇게 좋게 해주시는 겁니까? 나의 변화가 없이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뭐래요? 주님 나라는, 이게 되게 교양 있게 얘기하죠. 주님 나라는 언제 오시는 겁니까? 되게 마치 되게 믿음 있고 굉장히 신앙이 충만한 것처럼, 아 주님 나라는 언제 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들은 뭐예요? 내가 변화되기보다는 주님이 오셔서 다 뒤집어 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 핍박했던 놈 주님이 막 눈 찔러버리고, 나 괴롭혔던 놈들 다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버리고, 주님 막 괴롭게 살았던 나의 삶이 다 천국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이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그게 주님의 대답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게 뭐냐면 쌩깐 거예요. 시끄러워. 끝이에요 이게. 언제 오십니까? 시끄러워. 조용히.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다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해 안 시키려고 그냥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여태까지 별로 한 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해되면 믿을 거라고 생각. 지금 전도하는데 이 사람이 이해되면 믿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해를 잘하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좀 잘 알아가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해와 믿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게 된 사람이 이해를 통하여 그 믿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고 내 삶이 변화될 것 같죠. 그렇게 변화될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모태신앙 왜 넘어집니까?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 왜 자빠집니까? 지금쯤이면 거의 하늘 붕붕 떠다녀야죠 우리는. 여러분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때와 시기를 안다고 오늘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를 알려달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언제 됩니까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 우리가 되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언제쯤 주님이 제 인생을 좀 이렇게 펼쳐주십니까? 이 문제에서 좀 하나님 언제쯤 건져주시는 겁니까? 언제쯤 건강해집니까? 언제쯤 내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와 시기를 안다고 우리 삶이 변할 것 같습니까? 이런 것이죠. 시험 날짜를 안다고 공부를 다 잘합니까? 시험 범위를 안다고 성적이 높아지지 않아요.
주일에 설교해야 된다고 모르는 목사가 없습니다. 설교를 다 잘하느냐? 저를 포함해 저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잘 못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 걸 몰라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주일날 내가 설교를 해야 된다. 나는 금요일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건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 삶의 근본적 변화를 원하세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삶의 근본적 변화. 주님의 관심은 때와 시기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평면적 내 삶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고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되고 있는 걸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이 마음은 저도 때때로 찾아오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여러분 보면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해야 될 이유가 있나? 뭐가 되고 있는 걸까? 좋은 소식은 하나도 안 들려고 계속 뭐가 무너진다, 어렵다, 쓰러진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소식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 나름대로 몸을 부서뜨려 가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뭐가 되고 있는 걸까? 또 성장해가고 새로운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볼 때 너무 큰 위로와 소망을 얻지만 또 잘 가던 성도가 또 넘어지는 걸 또 보면 뭐가 되고 있는 걸까?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수없이 반복되는 마음이 저에게도 찾아오거든요. 뭐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간사들 마찬가지겠죠. 잘 가다가 또 잠수 타고 또 뭐 막 엄청 친해진 것 같다가 또 굉장히 쌀쌀맞게 굴고 뭐 굉장히 친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또 쌩까고 이런 걸 수없이 반복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름대로 나 직장 생활하면서 또 뭐 하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나의 일이 주님의 일이라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이게 뭐가 되고 있는 걸까? 교회 와서 천국처럼 느끼다가 집에만 가면 또 집을 보면 왜 우리 집은 안 바뀌는 걸까? 뭐가 되고 있는 걸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때와 시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있죠. 언제 예수님이 오냐? 그 때를 엄청 해. 뭐 14만 4천 뭐 주님이 언제 곧 오신다. 언제 오신다. 주님 내가 봤을 때 한참 후에 오실 것 같아요. 곧 오신다고 2000년 동안 얘기했어요.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그 말씀이죠.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아. 2000년 지났어. 주님 이틀 지났어. 7일 좋아하시니까 그 전에 오시겠죠. 오시겠지. 3을 좋아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단이 제일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을 들고 왜 얘기하냐면 그게 헷갈리는 책이어서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관점이 제일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와 시기를 엄청 강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종말론이라는 게 종말론을 시간으로 말하는 사람 100% 이단입니다. 여기가 이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종말론을 시간으로 얘기하면 100% 이단입니다. 종말론의 핵심 뭔지 아세요?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끝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게 종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게 종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종말을 맞이해 갈 내 인생에도 개인적 종말이 있잖아요. 종말을 맞이해 가고 그 종말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작년분들 하나님 나 몇 살까지 살게 해줄까? 거기에 갇히면 두려워서 뭐 살겠어요? 건강 염려증에 빠져가지고 뭐 제대로 뭐라도 하겠어요? 산적 가려면 난 다리가 아픈데 나는 뭐가 힘든데 나는 뭘 할 수가 없는데 거긴 너무 더운데 여긴 너무 추운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종말론은 존재론적 해설을 하는 거예요. 종말론은 뭐냐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워지는 것이 종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존재론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시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단이에요. 그거는 가짜고. 몇 날 몇 시에 휴거된다 올라간다. 1990년 이장님이라는 또라이가 여기 바로 강 건너가 지금 아주 핫한 동네 망원동에 그 교회가 있어. 성산동 망원동에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성미산로에 밤에 생중계했다니까요. 3, 4 이 공중파에서.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오십시오. 막 그때 이장님이 감옥에 있었다니까요. 횡령죄로 걸려가지고 막
그때 12시 카운트다운 하는 거야. 그게 생중계. 10, 9, 8, 3, 2, 1, 하나! 그 다 눈을 감았어. 그 눈을 떴는데 이상한 걸 느낀 거지. 그걸 뭐라고 했냐? 거기 그 하수인이 주님이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다고. 오시다가 길이 막혔든지 조금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집에 가는 그 사람들의 표정, 그때 가족들이 밖에서 엄청 신천지 막 그런 것처럼 진치고 있었고, 집에 안 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때 가족들이 이렇게 한 번씩 비쳤는데 가족들이 엄청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웃더라고. 그리고 야, 하늘, 천국, 그리고 끌려가더라고 그때. 아빠 손에 끌려가지고, 엄마 손에 끌려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몇 날 몇 시에 내가 죽는다, 그게 아니라니까. 내 존재가, 내가 60대가 돼 70대가 돼,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빚어왔는지 그 기쁨으로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시간적이에요. 왜냐? 나 몇 살인데, 나 노처녀네, 나 노총각이네, 나 몇 살인데 취업을 못해서 나 사람 놀이를 못하는 거야, 나 몇 살인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다 시간적 개념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존재론적인 개념으로 2023년을 계획하셔야 돼요. 2022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어 오셨다는 걸 내가 이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구나. 그럼 다가올 새해에는 이 믿음의 어떤 삶의 길을 열어가실까?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빨리 보기 원하세요? 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실까요? 여러분이 믿어야 일을 하시죠. 주님 원하시는 건 사랑으로 믿어야 일을 하시는데 안 믿으면 일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라는 행위와 말씀을 펴는 행위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 왜 갈까요? 사실은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가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좋아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 회복시켜 가실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눈이라는 거, 귀라는 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요. 왜? 내 눈은 나만 봤거든요. 내 귀는 나에게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눈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봐요. 이 귀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정책과 시스템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봐도 안 보이거든요. 들어도 안 들리거든요. 좀 가슴이 아팠어요. 화물연대의 파업이 불법적 파업이고 나라 경제를 망치는 파업이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그 노동자들의 그 고백과 그 마음을 들어두지 않는다라는 거. 속보가 뜨더라고. 오후에 어떤 속보가 뜨더라고. 막대한 피해를 나라에게 입혔기 때문에 화물연대 정부가 국가가 대통령실에서 막대한 책임. 사람들이 그래, 아주 버릇 잘 고쳤다, 아주 잘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가 없는지 아세요? 약한 자의 소리를 들어줄 여유가 없어요. 아파하는 자들이 아파하는 이유가 뭔지 관심이 없어요. 저 귀족노조 새끼들 왜 그렇게 얘기할까? 그렇게 방송에 들었어. 화물연대가 뭔지도 몰라. 내가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그게 왜 결성이 됐는지도 몰라. 저 귀족노조라 그러더라. 저 인간들 돈 엄청 받는데 욕심 부린다더라. 저 인간들 저 앓는 소리 다 거짓말이래더라. 그냥 그렇게 들었어. 그러니까 뭐 아주 잘했다. 불법으로 했다면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뭐 하나가 아쉬웠냐면, 우리 사회는 약한 자의 소리에 경청할 마음이 없구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죠. 나 살기도 벅차 죽겠죠. 맞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던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과 발이 바뀌는 거예요. 나 먼저 했던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번 따르면 나입니다. 그게 8절이에요. 왜 그러냐?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너희에게. 여기 8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직 성령이 맞는데, 사실 그것만큼 중요한 단어는 너희에게. 왜 너희에게냐면, 이 너희에게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12 제자와 특별히 이제 또 함께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을 주님이 지칭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 등에 칼을 꽂고 떠나갔던 사람들. 그게 120명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실패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등에 칼을 꽂고 떠나간 사람들. 주님은 지금 누구에게 거대한 비전을 주세요? 실패한 사람에게, 주님을 배신한 사람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그들에게 심어주십니다. 놀라운 거죠.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종이로 써서 뭘 서술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으로 본 것이 있고 귀로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눈으로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귀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손과 발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려져 가시니.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런 생각 안 되세요? 예수님이 일단은 초림하셔서 승천하시는 거를 왜 이렇게 다 보게 하셨을까? 주님이 이런 장면은 보통 이렇게 숨어서 하시던데 왜 하늘로 본인이 이렇게 올려져 가시는 것을 주님은 왜 모든 사람 앞에서 이걸 드러내시는 것일까? 전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무서워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꿈속에서 만나죠. 환상으로 보죠.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고대 사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늘이라는 곳은 여러분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절대적 공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 공간에서 내려오셨고 다시 올라가셨다라는 거. 뭘 보여주시냐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절대 주권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이 올려져 가시니까. 그거 뭐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하늘이라는 공간은 절대적인 공간이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건 두 가지 오심을 얘기하는, 첫 번째는 재림주 예수, 종말론적인, 그리고 마지막 완성하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건 또 하나는 뭐냐면 곧 그들에게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반드시 보내실 거 약속하셨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죠. 그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진단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일을 잘했나? 내가 오늘 또 열심히 준비를 했나? 내가 오늘 또 잘 건강을 관리를 했나? 내가 또 오늘 뭐 이렇게 책을 잘 봤나? 내가 또 삶을 균형 있게 살았나? 또 내 삶이 좀 즐겁게 살고 있나? 이런 점검하는 여러분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 주신지 아세요?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건 너의 삶 가운데 가장 매일 들여다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는 주님이 일하고 역사하고 계셨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오죠. 그 산은 어떤 산이죠? 도망갔던 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도망갔던 여러분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로 내려오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람산은 여러분 도망갔던 산이고 두려움을 피했던 산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말씀 하나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두려움에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산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이에요. 뭐 불자도 아니고 왜 산에서 안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도망갔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집 구석 방 한 칸이든, 여러분의 삶에 취하는 자리든, 여러분의 타락을 느끼던 자리든, 여러분이 중독의 자리든,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을까요? 이 시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술 취함이 많고 방탕함이 많고 클럽 죽돌이 죽순이가 왜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부흥하고 있을까요? 이 시대는 두려움의 시대거든요.
도망가는 거예요. 직장만 끝나면 도망가는 거예요. 학교만 끝나면 피하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자신만의 두려움의 자리로 가서 아무 안 하고, 아니면 내가 제일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 몇만 해가지고, 얘네들도 전제가 있죠.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에게 상처 주지 않을 때만 친구인 거죠. 이 시대는 두려움의 시대. 사람들은 두려움을 피해 오늘 제자들처럼 감람산으로 도망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피했던 그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저보다 인생에 우리 선배들도 계시지만 피하면 돌아가더라고요. 부딪혀야 돼요. 부딪힌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자리에서 내려와 부딪히며 두려움과 직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13절에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십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아시죠? 사복음서 외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다 나열된 구절이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이 12제자를 내가 누구를 불렀어라고 얘기하실 때만 한두 번 나오지 12제자의 이름을 열거하셨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성경에. 근데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신기하죠. 주님은 한 명 한 명의, 예를 들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부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김예슬, 백유선, 박유미, 심혜람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굳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13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을 상편이라고 얘기하고 신학적으로 분류를 하면 사도행전은 하편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적을 나타내시고 이적을 나타내시는 거죠. 사람들이 엄청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를 우습게 여기다가도 제가 예를 들면 기도했는데 그냥 병이 팍팍 났잖아요. 여러분 다 쫄 수밖에 없어요. 가끔 그래요, 성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목사님은 다 나를 아시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가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랑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 어땠을까요? 예수님 엄청 무서웠을걸요.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놀랍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분 옆에서 내가 산다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나를 다 알 것 같아. 전 자라면서 특별히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거짓말한 건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 친구 사진만 봐도 얘가 어떨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 맞아. 그래서 아주 힘든 가족을 주셨네. 일단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다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여러분 지금 눈 떠서 날 쳐다보고 있지만 예수님 어때요? 지금 너 말씀 집중 안 하네? 나와 엎드려 뻗쳐. 예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잘 어울렸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같이 잠도 주무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농담도 잘하시고, 이거 저만의 이상한 생각일지 모르, 방구도 트시지 않았을까? 예수님 뭘 드신 거예요? 막 이러지 않았을까? 이단 아닙니다.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계속 붙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헷갈리는 거죠. 평상시에 보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밥 먹고 잠자고 막 방구 끼고 농담도 하시고 막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니까. 근데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 보면 이거 영락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면 어떤 게 있냐면 비껴서 이렇게 보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부담스럽게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봤을 땐 신기하지만, 그 예수님, 베드로야 이런 순간 얼마나 이게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느끼는 것 같은데. 내 죄를 다 알 것 같고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 거, 막 눌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알 것 같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때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보고 놀라느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도 주고 가시던지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왜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었을까? 아쉬워서? 주님, 우리 데리고 가지. 이래서?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가시는데 나를 돌아보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선교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느낌 아시죠?
수련회 가서 열불나게 막 불 받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느낌 아시죠? 복음 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너무 좋았는데 가면 내가 새벽을 깨야지 뭐 해야지 직장으로 돌아왔는데 세상은 그대로인 거예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마음, 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이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살려면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말씀이 안 들어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꽉 차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럼 말씀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설교를 잘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실 수가 없어요.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못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라서 여러분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실패자들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장 13절이 진짜 위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실패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시 그들을 영광스럽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일어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1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해 버리시더라고요. 다른 거 보지 마라.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게 되게 맞는 말 같죠. 근데 C.S. 루이스라는 정말 기독교의 역사 중에 정말 위대한 변증가가 있거든요. 신학자이자 변증가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느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되게 무서웠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근데요, 난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표현이 그 사람의 앞뒤 문맥을 잘 보지 않고 들여다보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라는 말이 굉장히 옳은 것 같지만 그게 그의 인생의 전후 문맥과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을 볼 때 전혀 틀릴 수 있는 말일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주님만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든지, 주님만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셨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보시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지 사람이 뭐가 중요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어떤 A와 B가 위로를 해줘도 어떤 사람의 말은 마음에 안 와닿는데 어떤 사람의 말은 마음에 이렇게 착 앉는, 이게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말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위로가 진짜 되고 격려가 진짜 되고 진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안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필요하다고, 이해한다고 믿을까요? 깨달은다고 믿을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험을 다음 주에 봅니다. 그 범위를 모르고 일정을 몰라서 여러분 공부를 못합니까? 아니에요. 우린 깨닫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이해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을 살아갈 때 변화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지금 여러분 기독교 신뢰도가 제일 바닥인 거 아시죠? 20%예요.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바닥을 찍고 어떻게 회복해 하실까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사실. 왜 그러냐?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을 안 믿지 않아요. 근데 뭘 안 믿냐면 우리를 안 믿어요. 그들이 뭘 보고 싶냐? 성경에 있는 그 다윗이 이 공동체에 오면 저 사람 뭐야?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껴요. 제가 이런 말 하죠. 지하철에서 저기 자리 있다. 앉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민낯이 언제 들어가냐면 식당 종업원에게 하는 게 그 사람의 딱 수준이거든요.
저기요, 왜 안 갖다 줘요? 볼 것도 없어요. 최악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믿는 모습은 이곳에서도 드러나지만 약한 자 한 사람, 또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그 한 명의 대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다윗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다니엘과 같은 그 믿음의 정조를 지킨다는 게 정말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드러낸다는 게 무엇인지를 느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가족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그럼 자꾸만 부딪혀요. 자꾸만 힘들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저는 군대에서 가장 뼈저리게 느꼈는데, 진짜 믿는지를 이 인간들이 날 테스트하는구나.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나를 가지고 노는구나. 처음에 이래요. 안 가지 말라고. 가면 죽여버린다고. 너 한 번만 더 가면 진짜 너 군생활 앞으로 각오하라고. 그 말을 죽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10번 20번 들었어요. 왜? 돌아가면서 얘기하니까 와서.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하고 저 사람이. 여러분, 그 말이요, 군대라는 집단 안에서 들으면요 엄청 공포스러워요. 밖에서 들으면 그냥 씹기라도 하지. 너 집에 퇴근하고 집에라도 가니까. 같이 살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거든요. 진짜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갈등이 됐어요. 근데 주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 저에게 두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어.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 또 하나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너의 육체를 상하게 하고 너의 생명을 걷어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의 영혼과 마음을 걷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생명을 다해 선교한다는 선교, 갑자기 난 상관도 없이 군대에 있는데 그런 이미지가 하나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생명 다해 앞으로 목회의 길을 걷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모든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나를 의지하며 나의 뜻을 의지하고 믿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때가 왔다. 이렇게 힘든 겁니까? 이렇게 죽도록 어려운 겁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 적당히 해야 되나? 근데 주일날 가니까, 제가 주일날 가기 시작하면 더 욕먹었거든요. 빠져가지고. 이거 가장 양호한 말이에요. 더 이상 뭐 강단에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갔다 올 때마다 진짜 30분, 1시간씩 그냥 뭐 욕지거리를 계속 듣고 저주의 말을 듣고, 제가 정박아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이 정박아 새끼야. 너 그런 말 처음 들어서 태어나가지고. 엄청 기분 나쁘더라고. 너 같은 것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야. 뭐 그 말을 들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나? 근데 그 삶을 10개월을 변함없이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10개월이 지나니까 욕을 하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기도 부탁을 해요. 욕을 하다 어떻게 되냐면,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설날이나 추석에 차례 지내거든요, 부대도. 근데 기독교 대표 한 명, 천주교는 안 뽑아요. 기독교 대표 한 명, 불교 대표 한 명 뽑아요. 그리고 각자의 방식대로 여긴 제사 드리고 니는 추도 예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대에 뭐 간부대 할 수 없으니까 저는 딱 하자마자 이 인간들 뭐라면 너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 인간들 나를 그렇게 욕했는데 좀 짜증이 나더라고. 그동안 왜 욕한 거야 나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도 기독교인이고 쟤도 기독교인이래. 나 같은 꼴을 똑같이 당하다가 교회를 안 갔던 거였더라고 보니까. 거기서 똑같이 나를 욕하고 똑같이 조라고. 왜? 나도 못 갔으니까 너도 가지 말라는 거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저는 10개월이 진짜 지옥 같았어요. 10개월이 지나고 나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죽고 싶단 말을 해요. 나 사실 자살하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떻게, 난 네 때문에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네 때문에 내가 자살할 뻔했다. 물론 말은 못했어요. 그리고 상담을 받고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끝까지 가보신 적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중간에 적당히 여러분 생각 섞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이러다가 하나님 욕먹이겠다. 이러다가 안 되겠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람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욕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그 순간을 끝까지 통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경험이 저의 일생일 때 가장 큰 경험 중에 하나가 됐어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였구나. 얘네들이 정말 정확하게 보는구나.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었냐. 점호 시간에 우리 제일 높은 선임이 저 새끼 가짜, 저 새끼 가짜, 저 새끼 가짜, 저 새끼 진짜. 그게 저였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갑자기 어느 날 그러니까. 나한테 근데 그러는 거야. 나한테 갑자기 씩 웃더니 야, 이제 와서 얘긴데 사실 쟤도 기독교야. 쟤도 기독교야. 쟤도 기독교야. 예, 쟤도 때리니까 안 가던데. 쟤도 욕하니까 안 가. 쟤 장로님 아들이야. 쟤 목사님 아들. 저 깜짝 놀랐어. 근데 넌 진짜다. 넌 이제 안 건드린다. 그날 그 선임이 얘기하고 나서 끝나버렸어. 물론 그 전에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지.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게 한다는 건 제가 그때 느꼈어요. 낭만적인 소리가 아니구나. 완전 전쟁이구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싸움이구나.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뭐 가족일수록, 친구일수록, 또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거를 지켜낸다는 게 뭔가 내 관계가 다 끊어질 것 같고,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내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제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뭐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 아직 뭐 이런 거 못 받아들일 때인 것 같다. 우리는 뭐 그럴 때가 돼서 받아들였어요. 갑자기 어느 날 받아들여지니까 믿어지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패한 우리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이름을 부르. 도재영, 저를요?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 거야. 여러분, 1장이 없이는 2장은 없어요. 너무 2장을 좋아하지 마세요. 1장의 삶이 있어야 2장의 삶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은혜의 삶을 향해 다시 주님께 그 부르심,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돌아섬이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